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사사기 오늘은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4장을 함께 하면서 드보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사기 5장은 그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그 노래는 잠깐 건너뛰고 6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미디안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1절로 시작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가기를 위하여 말았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를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돌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돌고 도는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사사를 같이 공부했죠? 5명. 오늘 보면 5명. 이제 한인데 오늘은 이제 사사 4명. 자, 한 번 더 복수해 볼까요? 누구 이름을 한번. 드보라. 자, 온니엘. 그다음 에훗. 그다음에 드보라는 지난주고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맞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특징을 혹시 잘 기억을 한번 여러분이 특징을 한번 연상시켜서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맞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자, 에훗의 특징은 뭐였죠? 이방인이었어. 그런 어려운 특징을 기억하고 있네요. 또 뭘 숨겨가지고 칼. 가가지고 죽인 사람이 있고. 온닐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온닐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요, 사장님? 온닐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게 이거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치, 들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외우기 쉽지 않나요? 온닐이 제일 일이 쉬워? 네. 자, 사실 온닐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뭐가 있냐 없냐라는 걸 생각해 보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사사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사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사 기드온, 삼손과 더불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시대인데 그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1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이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게끔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즉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힘든 상황들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눈 뜨고 소리 내서 읽었다면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연아? 네.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어? 미디. 뭐라고요? 아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읽었잖아. 다시 그거 낙타고 그런 거 하고 곡식인가? 그렇지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방금 세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쉽게 말해서 먹을 것들을 이제 다 뺏어왔어요. 이제 이걸 낙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참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거두어서 먹으려고 할 때쯤이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냐라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굴이나 웅덩이를 파고 생활을 했다라고 나와요. 자, 보통 사람이 굴이나 웅덩이를 파고 생활할 이유가 없죠. 보통 사람이 그냥 평지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얼만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굴이나 웅덩이나 산성을 파고 짓고 몰래 숨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가난, 즉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또 그리고 이 악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주세요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그동안이랑 좀 다르게 세 번의 선지자, 네 번의 우리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사사를 바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뭘 할까요? 왜 선지자를 보내주실까? 왜 선지자를 보내주실까?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적들을 몰아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지금까지 4명의 사사들을 보내주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유도 주고 땅도 주고 애굽에서 건져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 안에서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들을 때 여리고성에서 구출받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요? 붉은 줄을 달고 있는, 여호수아와 약속을 했던, 붉은 줄을 달고 있는 그 집에 라합 맞아요. 라합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5,000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그러면 다 들었는데 라합만 그러면 나는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나머지 4,999명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명히 맺은 손가락을 걸고 새끼손가락을 보고 약속한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지킨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그 어긴 결과로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불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을 지졌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불을 짓는다라는 게 후회인지 아니면 회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해요. 후회가 뭘까? 후회해본 적 있어요, 다들? 후회해본 적 있지? 그럼 보통 뭘 어떻게 하면 후회를 해?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틀어지면? 그 일의 결과를 보고 후회를 하죠. 그 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후회를 해요, 안 해요? 그치? 어떠한 결과를 보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회개해본 친구들 있어요, 회개. 후회와 회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후회와 회개. 후회는 나라는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한 그 결과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회의를 한다. 하지만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나라는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일단 내 스스로 나 오늘 이렇게 회개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후회는 어떠한 쉽게 말해서 죄의 결과를 두고 후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회개는 죄 그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그 자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후회와 회개는 후회인지 회개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지금 빠져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 하는 거는 어떤 도움을 필요한 걸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죄송해요. 그걸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회개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는 하나님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후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후회에 지금 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참 이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슬퍼하면서 지금 현실에 있는 너희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놓이는 현실에 있어서만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야 너희 왜 그렇게 살아? 너희 왜 이렇게 살아? 너희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고 계십니까? 너는 누구냐?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세 글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굴까? 세 글자로 한번. 자, 초성이에요, 초성. 내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야? 가영아, 넌 누구야? 차로 시작해요. 자요? 자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영어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카드가 있는 것처럼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대체 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자유도 주고 땅도 주고 적들을 물리쳐 줬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정체성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과 가나안 사람들의 논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가나안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내 사람,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인데 너희가 내 방법과 내 원리대로 안 살고 가나안의 원리와 가나안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겪는 거다. 너희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싸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살아야 할 너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미디안이나 가나안이나 문제가 될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딱 튕기는 것처럼 미디안이나 가나안 그냥 한순간 아무 죄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거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이에요. 자유롭고 발전되고 하는 삶이지만 결국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로 표현되면 사실 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어떤 과학책,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역사책,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무슨 잡지, 어떤 유명한 소설책, 어떤 엄청 학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 최고의 책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대로 못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라에 거지가 있었고
그리고 왕의 아들을 왕자라 하죠.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왕자가 자신의 신분이 왕자라는 사실을 몰라. 근데 우연찮게 왕궁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자기의 신분이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까먹어버렸어. 자기의 신분이 왕자인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러면 이 왕자는 어떻게 살까요? 거지처럼 살겠죠.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신분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고 자기의 신분대로 왕자는 왕궁의 법을 따라 살고 왕궁의 논리와 왕궁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왕자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거지니까 거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지처럼 잘 살아요. 하지만 왕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반대되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대되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과 삶의 원리가 거지의 삶, 마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리가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떠한 도덕책이나 어떠한 과학책이나 어떠한 윤리, 역사, 어떠한 미술, 어떠한 국어책에도 자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책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연이 그리고 은교 그리고 가영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성경도 읽고 기록하고 나누고 하는 게 분명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숫자적으로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벼운 것 같지만 전혀 가볍지 않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잘 못했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어렵지만 시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과 그런 우리의 사회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해 보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서 잠깐만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